제가 우리 장로교회에 부임하면서 어떤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하면 회복이라는 것이 계속 아마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면은 기쁨의 회복, 그렇죠? 제목 기억하시죠?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는데, 이제 오늘도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엇에 대한 회복인가 하면 예배에 대한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는 인간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과연 기준이 될까? 우리는 결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았는가 하면 우리의 삶의 성공이 결단코 우리 자아를 실현하는 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 꿈을 실현하고 우리가 성공하고 내 자신이 어떻게 강한 사람이 될까, 어떻게 내가 성공할까, 나를 어떻게 실현해낼까,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는 데에 행복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느냐? 무엇이 회복되어야 돼요?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짐승과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짐승도 우리가 하는 거 다 합니다. 다 합니다. 먹고 마시고 화장실은 안 가겠는데 하여튼 야외에서 화장실 가고, 그죠? 또 놀 줄도 알고, 다 합니다. 동물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사회학적으로 사람만 도구를 쓴다 그렇게 하지만 사실 엄격하게 보면, 잘 보면 동물들도 그 정도 합니다. 다만 좀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게 뭐냐, 그것을 우리가 꼭 찾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결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고 참다운 인간의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4장에는 바로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시고 그를 이제 구원하시는 내용이 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이 바로 이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가 회복되는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예배의 회복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찾아오심으로 시작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죠. 3절에서 4절을 한번 우선 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 3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셔야 하겠는지라. 예수께서 이제 유대를 떠나서 이제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로 가는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는 길이 있고, 그 길을 이렇게 우회해서 피해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4절에 보는 대로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셔야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기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표현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렇게 해야만 되겠다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꼭 해야 된다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must 같은 거, 그죠? 그것을 하면 안 되면, 안 하면 안 되는,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꼭 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은 이 요한복음의 여러 군데에서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아주 중요한 문제에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어떤 선택 상황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 어떤 일이 있어도 필요한 것이 뭐라는 거죠?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야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 그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가 하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만 하리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는 이 표현도 바로 이런 식의 강조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의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실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고 구원하시는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 하지만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뭘 알아야 합니까?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처럼 우리에게 예복이 회복된 것은 그 시작이 뭐라고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다고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고요? 그 첫걸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찾아오셨는가? 왜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어떻게 성경에서 참 우리에게 그 와닿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면요,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마치 양식과 같은 거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양식이 뭡니까? 먹는 거죠? 먹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밥 먹는 것만큼 사는 일에 중요한 거 있을까요? 다 우리가 뭐 하자고 한다 그래요? 먹자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먹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나의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양식이 뭔가?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양식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에게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요, 밥 먹는 것보다 뭐가 더 좋으시다는 거예요? 사람 영혼 구원하는 게 더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밥 먹는 것보다, 식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쉽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밥 먹는 것보다 좋은 경지에 오르셨습니까? 그런 분 많지 않죠. 저도 먹는 게 좋아요. 저도 먹는 거 굉장히 즐깁니다. 많이는 안 먹어도 자주는 먹습니다. 먹는 거 참 즐거움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먹는 것만큼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큰 즐거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영혼에 대한 열정,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 그 마음, 한 영혼을 위해서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생각,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밥 먹는 것보다도,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더 즐거움이 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반드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을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 한번 보죠. 요한복음 6장 38절 우리 한번 보죠. 함께 보죠.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자, 38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영혼을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가 양이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목자십니다. 그냥 목자십니까? 선한 목자십니다.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으시는 목자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양들을, 여러분, 양이 목자를 찾아갈까요? 양이 목자를 찾아 나설까요? 그렇지 않아요. 길 잃은 양을, 또 어디에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양을 나중에 누가 찾아온다고 돼 있습니까? 선한 목자가 찾아와서 그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낸다는 것입니다. 불러내어 인도하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의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꼭 불러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참 뭐라 그럴까요? 신비이기도 하고요, 기독교 신앙의 특이한 점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여러분 뭐 연구할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시겠지만 세상의 모든 종교라는 것은요,
어떤 원리인가 하면은 사람이 찾는 겁니다. 사람이 절대자를 찾고 사람이 절대자를 만나고 사람이 신을 만나고 신을 만들고 결국 종교라는 것이 뭐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특이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그의 찾으시고 구원해 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으시는데 어디로 찾으러 오시는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를 사마리아 수가의 우물가로 찾아오셨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은요, 여기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예. 여기 보면 예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 그것도 야곱의 우물이라는 그 우물가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제 6시쯤 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시는 이제 유대인식 시간 표기인데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얘기하면 정오입니다. 정오 12시. 그 지역에서 정오 12시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햇볕이 따갑고 무척 덥고 사람이 잘 이렇게 왕래할 수 없는, 바깥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간에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오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로 그 사람을 만나러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물이라는 장소는요,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과연 어떤 곳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이 우물이라는 곳이 이 사마리아 이 여자에게는 같은 어떤 곳일까? 예, 우물은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렇죠?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물은 곧 그 시대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 물을 길러야 하는 장소이고요. 그리고 그 우물가는 이웃들이 서로 만나서 만남도 가지고 정보도 교환하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이라는 것은 그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보를 나누고 소통하고 삶을 영위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이 우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장소가 사람이 없는 한낮 정오를 기다렸다가 물을 길러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어떤 장소로 느껴졌겠습니까? 이 장소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매우 뭐라 그럴까요? 매우 이해할 수 없는 장소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있어서 이 물을 기르는 시간은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러 나온 시간이기도 하지만 자신에게 있어서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가를 가장 비참하게 절실하게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 바로 물을 길러 나오는 정오 12시였던 것입니다. 왜 내가 이 시간에 이렇게 뜨거운 낮에 이 자리에 물을 길러 나와야 할 것일까? 모든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물을 기르고 그것을 통해서 교제를 하고 선선한 때 물을 뜨고 하는데 그 자리에 나오는 것을 피해서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틈타 나와야 되는
이 사마리아 여자의 이 현실, 비참한 현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 시간이, 그 장소가, 그 시간이 너무나도 이 여인에게서는 최고로 자신의 바닥을 점검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 비참한 현실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순간으로, 이 현실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어디로 찾아오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빌립보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죠? 예수님께서 이 길을 바로 걸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있는 이 현실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그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현실을 아시는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그저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아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찾아오심이에요. 바로 이 찾아오심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오셔서 또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을 건네시면서 뭐를 달라 그래요? 물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7절을 볼까요? 7절.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물을 달라 하셨죠.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 여자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이 사실상 오늘날처럼 이렇게 자유롭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길거리에서는요, 자기 아내와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유대인들은 꺼렸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허용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네시고, 근데 말을 건네신 것도 문제거리가 될 수 있는데 무슨 말을 건네셨는가 하면은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신 거예요. 물을 달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놀랐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놀랬죠.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물을 달라 하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의 물을 달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당황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요한은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한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릇을 함께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뭐 같이 이렇게 먹기도 싫잖아요. 그죠? 식사한다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식사한다는 거. 그런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뭐를 같이 안 썼어요? 물건을 공유하지 않았어요. 왜? 사마리아인들을 대해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릇을 함께 쓰는 것은 부정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거 모르시겠어요? 다 아실 텐데 여인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하신 거예요. 이걸 개의치 아니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부정합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전적으로 부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죄와 허물로 죽었었던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모두 시체였다는 거예요. 시체가 뭔지 아시죠? 죽은 겁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정하고 얼마나 더러운 것입니까? 얼마나 연약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자신 안에 얼마나 편견이 가득 차 있는지, 우리는 얼마나 부정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청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여전히 저희에게 오셔서 저희의 이 부족하고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고 우리에게 물을 달라 요청하시는 우리의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여자에게 자신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계시하셨습니다. 여기 10절에서 12절을 한번 보죠. 10절과 12절, 10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제 대화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대화를 보면은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대화의 핵심이 무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대화의 핵심은 뭐냐면은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길수록 짧게 요약하는 게 중요해요. 뭐냐면 여기의 핵심은 여자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대화 속에서 뭐가 드러나요?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시는데도 예수님을 지금 알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또 자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죠. 자신을 이제 드러내시고 계시하십니다. 13절, 14절 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거는 곧 무슨 말씀이에요? 자신이 누군지를 이 여인에게 다시 한번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는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물론 여자는 그래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은 이제 동문서답이에요. 그죠? 그 물을 제게 주십시오 막 하면서 엉뚱한 대답, 육신적인 대답을 이 여인이 합니다. 여자는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인 무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이러한 영적인 무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기필코 구원해 내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지해요. 근데 이 무지한 모습이 이 여인만의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모두 영적으로 무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우리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날마다 찾아오시며 우리를 찾으시며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셔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답을 하는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아무리 그렇게 고집을 부르시고 생각하실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는 언제나 동문서답을 합니다. 엉뚱한 대답을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영적인 것을 자꾸 육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어느 특별한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죄로 타락한 인간의 모든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깨우쳐서 알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께서 영적인 무지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자신을 오늘도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에도 그와 같습니다. 그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은 그러면 우리를 안 찾아오실까요? 오늘도 편함없이 이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또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떤 자로 또 불러주실까요? 우리도 찾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찾는 자로 우리를 또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말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날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가 구원받은 거,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거. 또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된 것. 다 이 모든 것들. 그 시작이 뭐라고요? 그 시작이 뭐라고요? 내가 종교적이어서요? 내가 잘나서요? 내가 남보다 뛰어난 감각이 있어서요?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특이한 게 있어서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생각하는 사고가 있어서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현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더러움과 그리고 우리의 무지함,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그죠? 그 모든 역사의 장애물, 그 모든 편견의 장애물, 그 모든 차별의 장애물, 그 모든 것들을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뚫고 뚫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시고, 그리고 그분이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도 찾아오시고 이 순간에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께서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또한 이 찾는 일에 열심을 또 낼 수 있는, 또 이 복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LA 우리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와 복을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다 뚫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에 감격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참으로 발견하고 또 그 모든 말씀 속에 항복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부흥이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을 통해서,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먼저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참된 회복이, 참된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